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라고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편지를 써보낸 사람도 여전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친히 그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많은 가짜 편지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 친필로 서명해서 자기가 말한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환난을 받고 있던 그러한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재림의 징조는 무엇이고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3장 2절과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활할 때 그냥 뭐 먹고 놀고 하는 그런 나태한 생활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들, 그러니까 너희들을 환난 가운데 빠뜨리는 그들에게는 환난을 주시고,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가 했던 유명한 말씀에 아모스 5장 2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주제가요, 종말 때에 왜 종말이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계시록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1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께 진히 그 큰 음료를 심판하사 우리들의 핏값을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 내생물과 입사장로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화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환난 당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주고,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고, 선을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다, 그 말씀이에요. 환난을 겪게 하는 그들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환난을 겪게 하는 그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당할지언정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승리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나 혹은 뭐 말로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재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뭐 2000년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있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일들이 시간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징조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말세지 말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 내용은요, 이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계시록 6장이라든지 계시록 8장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비교해 가면서 보면은요,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 이제 말세가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이라든지 혹은 또 그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견주어서 보면은요, 글쎄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때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때야 끝이 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끝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의 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끝의 사건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진 그때가 끝이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복음들이 끝에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냐 그럴 때,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바로 거짓 선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악성 전염병이 있고, 그리고 땅에 짐승을 눌러서 죽이더라 라고는 그러한 표현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쭉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온 세상에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은 계속해서 있으면서 갈수록 더 커져가는 그러한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붉은 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요, 어떤 육신적인 어떤 전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바로 그 모습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기근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말, 검은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은 말의 역사는 뭡니까? 그것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근이라고 하는 걸 온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기근에 시달리고 죽어가고 그렇게 합니까? 네 번째 말, 그 네 번째 말의 역사가 뭐예요? 그것이 청황색 말인데,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죽음의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의 어떤 그 모습 가운데 그의 탄자가 사망이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망이라고는 그러한 단어, 타나토스라고는 그러한 단어는요, 이 악성 질병, 고치지 못할 질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그러면 그때 죽은 것이 한 4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그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 말세가 되면요, 그러한 역사들이 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그러냐?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그랬거든요. 땅의 짐승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은요, 거기는 많은 적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또 어떤 그런 종교적으로 그렇게 탄압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느냐, 그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이제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은 두 짐승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표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을 다 미혹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해서 그 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적그리스도는요 직접 권력을 가지고 하지만 거짓한 자는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부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부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인되면 그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계략 속에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 어떤 그 거짓 선자가 그와 같은 것들을 쭉 만들어 놓고 나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권력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자,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17장에 있는 말씀이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무적에게서도 나와서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 바로 이가 적그리스도인데, 숭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든 그것들, 신이라고 숭배를 받는다든지 혹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항해서 자기 자신을 그 위에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를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갖가지 어떤 그런 거짓된 표적이라든지 거짓된 어떤 이적이라든지 거짓된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합을 하고 그의 가장 자기를 높여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시대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보면은요, 각 곳에 어떤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지는 아직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역사들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요, 또 땅에 있는 어떤 그러한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창세기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고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무서운 어떤 그러한 역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왜 지금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쫙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본격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휩싸여서 미혹의 영을 따라서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후일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을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는요, 많은 어떤 그런 귀신의 역사 혹은 미혹하는 영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때 그렇게 전사장의 나팔소리 혹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 또 그 큰 나팔소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는 큰 나팔소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나팔소리와 함께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서 휴거에서 들려 올림받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휴거에서 들려 올림받은 성도들 또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으로 갈아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마지막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러니까 어떤 짐승의 세력들 혹은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 뭐 이 모든 것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서 불못에 던지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사단은 무저갱에 던져 가두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사들이 이렇게 쭉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래야 그때 종말이 오는데 그 전까지는 영적인 어떤 전쟁이라든지 육신적인 어떤 그런 전쟁이라든지 혹은 그 영적인 기근, 육신적인 기근 혹은 어떤 악성 전염병,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거짓 선자의 역사 이런 것들이 막 편만해져서 그래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한 순교자들이 외치는 내용이 계시록 6장에 보면 다섯 번째 나팔을 다섯 번째 인을 띄었을 때 그 앞에서 막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시여 심판하시어 우리의 핏값을 갚으시기를 어느 때에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직 잠깐 동안 시대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천재지변. 이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요즘에 지구가 막 더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다 녹아버리게 되겠죠. 그런 빙하들이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질 겁니다. 그럼 바닷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잠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다의 온도가 한 1도 지금 한 1도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2도나 3도만 높아져 버리면요 바다가 거의 끓는 수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많은 어떤 태풍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뭐 어떤 그런 그 쓰나미라든지 혹은 뭐 사이클론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생겨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팔재앙으로 나오고 있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계시록 8장에 나오는데요. 거기를 유심히 보십시오. 거기에 불이 섞여 있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요. 불심판이라는 거 얘기 아닙니까? 바다에 떨어지는데 불 같은 큰 산, 불 붙은 큰 산 같은 것들이 바다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횃불같이 타는 별 하나가 강물 위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심판 때는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는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 불의 심판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영원한 멸망의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멸망을 당할 때요, 어떻게 멸망을 당합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단이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니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서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은요, 20장 15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왜 이렇게 세상이 막 더워지고 뜨거워지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인간들의 죄악이 만들어진 그런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늘의 천체들이 막 어두워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는 검은천으로 짠 상복처럼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되고 별들은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땅에는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상인들과 종들과 자유자들이 산과 바위의 굴tum에 숨어 그렇게 이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라든지 거짓 선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공동체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굴로 오라 그겁니다. 신천지 같은 데는 그걸 시온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모여있는 곳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리산에다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계룡산에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요 저기 강원도 설악산에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만든 그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세의 피난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말세에 심판이 다가올 때 성경을 보고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숨어 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곳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휴거할 수 있게 되고 재림의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때 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말씀하고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거기에서도요, 저나 여러분은 주인공으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감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